꼬마 고개사 바바라 쿠니 글 김병호 그림. 옛날 100년도 훨씬 전에 어떤 떠돌이 악사 소년이 있었는데 이름은 바나비였습니다. 이제 그 소년의 이야기를 내가 들은 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나비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고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지붕 하나조차 없었습니다. 여기저기로 멀리 돌아다니며 여러 곳에서 지냈습니다. 달팽이처럼 등에다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지고 다녔습니다. 사실 재산이라고는 입은 옷하고 어깨에 지고 다니는 낡은 모피 깔개 속에 들어있는 몇 가지 물건이 모두였으니까요. 그 깔개 속에 든 물건들은 그의 보물이었는데 막대기 2개와 굴렁쇠 몇 개, 공 몇 개, 그리고 사과 2어 개였습니다. 바나비는 다름 아닌 거리의 고개사였답니다. 바나비는 공 여러 개로 재주를 부리고 공중제비를 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높이 뛰어오르고 공중에서 공놀이를 하고 물건으로 균형을 잡는 것, 이런 것들은 잘 알았지만 그 밖의 것은 거의 몰랐습니다. 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밖에 몰랐습니다. 아버지도 고개사이셨으니까요. 바나비의 어머니는 바나비가 아기였을 적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바나비가 10살이 되던 해 봄까지 사셨습니다. 그때까지는 부자가 함께 여행하면서 장터에서나 결혼식에서 장날이나 축제날에 묘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지체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모두 감탄하면서 동전을 던져주었고 그 돈으로 부자가 살아갔습니다. 때때로 성 안에서 벌어지는 큰 잔치에 불려가서 귀족들을 즐겁게 해주는 행운도 누렸습니다. 그런 날이면 주머니가 은전으로 짤랑거렸고 묘기가 끝난 후에는 커다란 실내의 어두운 한 구석에 앉아서 고마운 마음으로 개들과 함께 남은 고기와 과자를 맛있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바나비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바나비는 아버지한테 배운 것들을 그대로 했습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장날이면 장터에다 낡은 깔개를 깔고서 온 힘을 다해 뛰어오르고 춤을 추고 공으로 재주를 부렸습니다. 여관에도 나타나서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또 성으로 들어가는 돌다리를 지나 승강교를 건너 성의 육중한 문으로 들어가서 영주와 그 부인에게 묘기를 보여드릴 수 있게 해 주십사고 열심히 청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 꼬마 어릿광대의 재주를 보고는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재주가 끝나면 깔개 위에 동전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바나비는 정말 제대로 배웠으니까요. 어린 바나비였지만 모든 일이 잘 되어갔습니다. 다행히도 그해 봄의 나머지와 여름의 여러 달 동안은 여기저기 시골길을 곧잘 터벅터벅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바나비의 지붕이었고 날씨도 사람들도 바나비에게 친절했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찬 기운이 집안으로 또 사람들 뼛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하자 바나비가 장터에서 재주를 부리는 동안 그 추위에 가만히 서서 오랫동안 구경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성안의 귀족들도 털이 달린 망토를 입었습니다. 수도원의 수사님들도 추운 성당에서 기도할 때면 양털 외투를 입었습니다. 오막살이 집에서 사는 농부들은 옷이란 옷은 모조리 끼어 입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바나비는 공중제비를 넘고 공묘기를 부리며 운동을 하는데도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깔개 위에 떨어진 동전도 정말 몇 푼 안 되었습니다. 몸이 꽁꽁 어는 듯한 어느 날 의지할 곳 없는 바나비는 깔개 위에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구경꾼이라고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장터 근처 수도원에 사는 수사님이었는데 부엌에서 필요한 식품을 사러 나온 길이었습니다. 바나비가 재주를 마치자 수사님은 집이 어디냐? 하고 물었습니다. 바나비는 땅을 내려다보며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했다가는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거든요. 이리 온. 수사님이 말했습니다. 나하고 같이 가자. 우리 부엌에 가서
몸을 녹이려무나. 바나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수도원이 그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꼬마 제주꾼은 수사님들 사이를 지나다니자니 슬프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젠 뜻밖의 행운을 누리게 되어 머리 위에 지붕도 있고 그럴듯한 옷도 입고 먹을 것도 충분히 있건만 말입니다. 주위의 수사님들을 보면 각자가 맡은 일을 하면서 하느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위층으로 아래층으로 어디를 가 보아도 사무실이나 수도원 안뜰의 조용한 구석구석마다에서도 수사님들이 일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 꼴이 이게 뭐람? 바나비는 말했습니다. 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만 빼놓고 모두들 하느님을 섬기고 있어. 난 여기서 하는 일이 없잖아.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수사님들이 주시는 빵만 받아먹으며 빈둥거리고 있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바나비는 더욱 슬퍼졌습니다. 주위의 수사님들이 일을 한층 열심히 했으니까요. 크리스마스 밤에 작은 성당에서 수사님들은 아기 예수님과 성모님께 자기들이 1년 동안 두 분을 위해서 마련한 것을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 수사님은 노래를 하나 짓고 있었습니다. 다른 수사님은 그 곡에 가사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수사님은 몇 시간씩 정성껏 책을 베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수사님들은 그 책에다 꽃그림과 성모 마리아의 일생을 그려넣어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수사님들은 참나무에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새겨 넣으며 아름다운 제대 칸막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나비는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거룩하신 마리아님, 제가 어떻게 마리아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러고는 절망하여 흐느꼈습니다. 바나비는 고개를 푹 숙이고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기를 바랐습니다. 미사를 알리는 종소리를 들었을 때 바나비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깡총 뛰었습니다. 그걸 할까? 그래, 할 수 있어. 꼭 할 테야. 내가 배운 것들을 할 테야. 그래서 내 나름대로 성모님의 작은 성당에서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을 섬길 테야. 다른 수사님들은 성가와 기도로 그분들을 공경하시겠지. 난 제주 넘기로 그분들을 예배할 테야. 수사님들이 미사에 참여하러 큰 성당 안으로 줄지어 들어가는 동안 바나비는 달려가서 깔개와 막대기와 굴렁쇠와 공과 사과를 챙겨가지고 서둘러 작은 성당으로 돌아와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제대 앞에 낡은 깔개를 깔고서 속치마보다 별로 나을 것도 없는 얇은 옷을 입은 채 바나비는 마리아님과 예수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모님, 저를 맡기오니 보호해 주세요. 제가 아는 건 이것뿐이니 비웃지 마세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할 줄 아는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성모님을 섬기도록 애써볼게요. 저는 성모님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기도문을 읽는 일을 할 줄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모님 앞에서 제가 제일 잘하는 제주를 부리는 것 뿐이에요. 꼭 엄마소 앞에서 깡총깡총 뛰노는 수송아지 같을 거예요. 제가 무엇이든 간에 저는 성모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바나비는 제주 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높게, 한 번은 낮게. 처음에는 앞쪽으로, 다음에는 뒤쪽으로. 그러더니 굴렁쇠들을 높이 던지며 제주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사과로, 그 다음엔 굴렁쇠와 사과를 한꺼번에 던져 올리면서 한편 코끝에다 막대기를 세우고 제주를 부렸습니다. 그러고는 성당에서 수사님들의 기도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자 뒹굴고 깡총 뛰어오르며 신나게 공중제비를 하면서 동시에 계속 굴렁쇠와 사과를 가지고 묘기를 부리다가는 그만 녹초가 되어 성모상 발치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올 성모님, 이 제주 부리기는 성모님과 아드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더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달리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몰랐으니까요. 다른 분들은 성당에서 성모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지만 저는 매일 이 작은 성당에 와서 저의 제주로 성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성모상을 계속 바라보면서 바나비는 옷을 주워 입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바나비는 날마다 그 작은 성당에 들어갔습니다. 최선을 다해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리며 지칠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물론 모든 수사님들도 소년이 매일 작은 성당에 간다는 것을 알았지만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는 하느님밖에 모르셨습니다. 바나비 자신도 자기가 성당에 가는 것과 거기서 하는 일을 아무한테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비밀이 탄로나는 날에는 수도원에서 쫓겨나 다시 저 추운 바깥 세상으로 가야 할 줄로 믿었으니까요.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바로 그날 바나비가 미사 때 없는 것을 눈치챈 한 수사님이 그를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님은 바나비를 몰래 살펴보다가 마침내 바나비가 작은 성당에서 장사꾼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맙소사! 수사님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이런 짓을 하다니 우리 모두의 죄를 합쳐도 이만큼은 안 될걸?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고 일하는 사이에 이 고개사는 뻔뻔스럽게도 성당 안에서 춤을 추고 있어. 우리한테 이렇게 보답을 하다니. 우리는 저 아이를 위해서 찬송을 하고 저 아이는 우리를 위해서 제주를 넘고 수사님들이 바로 지금 나처럼 저 애를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저 어리석은 녀석이 죽을 힘을 다해 제주 넘게 하는 걸 봤으면 어느 누군들 안 웃고는 못 베길걸.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그 수사님은 곧장 아빠스님께 가서 자초지정을 모두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자 아빠스님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자, 진정하시오. 그리고 어린 형제를 그리 탓하는 식으로 말하지 마시오. 다음번에 그 아이가 성당에 갈 때 같이 가봅시다. 아마 그 아이로서는 더 좋은 방법을 모를 테니까 나 같으면 그 아이를 탓하지 않겠소. 이튿날 밤 크리스마스 밤에 수사님들은 아기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께 드릴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성당으로 갔습니다. 바나비는 수사님들이 한 분씩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 성상 앞에 선물을 바치는 것을 슬픈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아름다우신 성모님. 바나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수사님들처럼 좋은 선물을 바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네요. 그 예절이 끝나고 수사님들이 각자 방으로 돌아간 다음 바나비는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게 살그머니 성당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를 엿보고 있던 수사님과 아빠스님이 몰래 뒤따라가서 구석진 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바나비는 성상 앞에 서서 인사를 한 다음 깔개를 깔았습니다. 수사님과 아빠스님은 바나비가 성상 앞에서 제주를 부리는 것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신나게 뛰어오르고 춤추고 깡총깡총 뛰어다니고 공 여러 개로 제주를 부리고 물구나무를 서고 그러다가 마침내 기진맥진해지는 것까지 모두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생일인 이날 밤에 바나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더 기술적으로 제주를 부렸습니다. 제주 부리기가 끝나자 바나비는 너무나 지쳐서 그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녹초가 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아빠스님과 호기심 많은 수사님이 바나비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성상을 모신 벽감에서 한 부인이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일찍이 어느 누가 본 부인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에 보배스러운 관을 쓴 아름다운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의 망토는 황금과 보석들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인 둘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비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리아님은 하얀 손수건을 꺼내어 당신의 고개사 얼굴에 부채질을 해주셨습니다. 부드럽게 바나비의 목과 얼굴과 몸에 부채질을 해주시면서 몸소 바나비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아까 서 계시던 벽감으로 되돌아가셨는데 그러나 가시기 전에 허리를 굽혀 당신의 꼬마 고개사에게 입을 맞춰주셨습니다. 그때 엿보고 있던 수사님은 몹시 부끄러워졌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얼굴이 불처럼 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빠스님. 제가 소년을 나쁘게 판단했습니다. 소년은 정작 성인입니다. 바나비는 그들이 속삭이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기운을 차리자 옷을 입고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리하여 크리스마스 다음날 아빠스님은 바나비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바나비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맙소사, 들켰구나. 이를 어쩌면 좋아. 뭐라고 말씀드린다. 난 도무지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게 무슨 꼴이람. 틀림없이 쫓겨날 거야. 바나비는 뺨이 눈물로 젖은 채 아빠스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스님, 저를 내쫓으실 건가요?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그대로 하겠어요. 그러자 아빠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정직하게 말해라.
넌 여기서 여러 주일을 살았다. 그동안 너는 무슨 예배를 드렸으며 네 양식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아빠 스님, 제가 하는 짓들이 알려지면 곧 쫓겨날 줄 알고 있었어요. 지금 떠나겠습니다. 불쌍한 놈이니 불쌍하게 되어야 마땅하죠. 밥을 먹을 만큼 일을 하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자 아빠 스님은 바나비를 일으켜 세우며 두 눈에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어린 형제, 이제 진정해라. 내 약속하마. 넌 언제나 여기서 살게 될 거다. 너와 나는 진짜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자랑하는 형제, 내가 명령을 하지. 너의 그 예배를 계속하도록. 네가 하던 그대로. 다만 터놓고 제주껏. 아빠 스님, 그게 정말이세요? 그럼 그렇고 말고. 아빠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이리하여 아주 신나게 더욱 대단한 솜씨로 바나비는 아기 예수님과 성모님을 위해서 계속 제주를 부렸습니다. 신나게 공중제비를 하고 신나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성모님의 꼬마 고개사 이야기는 끝납니다. 끝.